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약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의 간 예배에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우리 같이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의 계명에서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하시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느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나는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들으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325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자녀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죄악 속에 뒹굴며 지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구와 사모함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낯선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우리의 예배를 옛적 같게 하여 주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형식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이 지금도 코로나19로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며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마다 수고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넉넉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제일교회도 더욱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굳게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1쪽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흔히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나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입니다. 그들 모두 다 노예의 신분에서 큰 나라의 총리까지 올랐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가끔씩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주경할 때 학생회 회장까지 맡았던 신실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면서 교회 출석이 뜸해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후 그 학생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좋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자기 영혼뿐 아니라 후배들에게까지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극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일도 범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세상의 일터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오히려 잘못된 이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금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 좋은 음식보다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의를 외치다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본다면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가리켜 주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는 주님이 인정해 주신 참된 성공자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나이 많은 부모 밑에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 또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가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없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겠냐? 그것은 바로 그가 언제나 주님과 깊은 관계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언제나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갔던 사람, 그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삶이 이렇게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 예수님 때문에 큰 자,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도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던 사람,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했던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 비록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존재 의미도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문이나 집안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학력이나 재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계에서만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게 뭐예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의 삶이 의미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서로 관계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 서로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 성도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항상 깊이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 내 삶의 의미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그럼 도대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때 그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대답한 말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짐을 보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나타내며 사는 자들입니다. 내 존재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중요한 분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종으로서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기도를 하면서. 참된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저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누구를 가르치려 하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마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역시 기도 가운데 이런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올바른 의미와 방법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란 말 그대로 복음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교회를,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자랑합니다. 복음은 간데없고 예수님은 간데없고 교회와 목사만 소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야? 그런즉 무엇이나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비록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다 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소원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나 오늘 이 시대나 예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나는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정치적인 배경, 2절에서는 종교적인 배경이 잘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통치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들 모두 다 그 작은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모두 다 악한 통치자들이었어요.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는 자들이었어요. 모두 다 자기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혼란함,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가 하면 2절에 기록된 종교적인 배경은 어떤가요?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말씀에 종교적인 상황 역시도 어지럽고 어둡기는 매 한 가지였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 당시는 어땠다고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 장인도 대제사장, 사위도 대제사장.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 시대에 활동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2절 뒷부분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의 등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어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던 그 암흑기를 깨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러우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침체되고 걱정스러우십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역시 어둡고 암울하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사회 걱정이나 하고 남의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종교계 이야기, 얘기 남의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 단지 귀로만 듣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암울함, 환경의 어두움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암울함, 환경의 어두움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공을 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분들은 성도이고요. 또 범사에 감사해서 무명으로 감사한분들이 분들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성도들의 귀한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상 동안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에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소원함을 가지고 드린 손길 위에도 더욱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며 주정 헌금과 성미로 여러 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분간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계속 병행합니다. 속히 온전히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기도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항상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 속에서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